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르는 곳에 가시더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산업인 메시지 그 서론에 말씀이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 새로운 흐름을 시작시키라는 거죠. 세상의 90% 사람은 전부 다 무능이라는 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90% 중에 40%는 포기 상태고 50%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 해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10%가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는데 그 10%도 알고 보니까 배경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진 망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하시는 온네스의 축복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다지요. 오늘 18장 띄고 19장으로 왔는데 십자가의 비밀들 이것을 짚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14번 쓰러졌다는 거예요. 14번 쓰러지는 곳에 지금 14번 거기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14번 쓰러지는 곳에 그곳에 이제 피를 쏟았다는 겁니다. 피를 쏟고 기진해서 완전히 기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빨리 그 처형식을 끝내려고 하는데 십자가 칠 수가 없으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한 사람 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바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까웠고 그 아들들 자녀들이 선교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명이 뭐예요? 반역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로마 황제 앞에 반역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만든 왕이라고 이렇게 씌우고요. 희롱을 하고 사형수들이 입는 홍포를 입혔고요. 왕이 입는 홍포라고 하면서 희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을 정도. 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시편 22편에 7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900년 전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로 흉악범에 내리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사형제도. 그런데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형 이 제도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그것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은 절대 안 된다. 어떤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너무나 그 정도 끔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어요. 순교할 때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처형당하려고 순교할 때에 단두대로 순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피하려고 그런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로마 제국이니까요. 법에 세 종류의 사람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요. 처음에는 끔찍한 살인 강도예요. 로마 시민 아닌. 그리고 반역자예요.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모반한 반역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교적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끔찍한 그 나타나는 이단 개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그 반역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범죄 이단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이 잘못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시대를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말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끔찍한 실수를 한 거죠. 세기의 실수라고 그래요. 민족을 두고 실수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담당할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일반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 뒤로 그 말대로 무너지고 복음은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나라마다 바꿔진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됐어요. 이게 나라가 든든해지고 축복받으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미국이 제1 세계 선교 파송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람들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세계 모든 237 나라를 움직이고 지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버린 겁니다. 요즘에는 뭐 무기 만드는 것이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국력으로 인하여 뭐 군 대국으로는 5번째라 그러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인생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바꿔서 내가 불신앙 이런 모든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미래와 방향과 소속과 모든 것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자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을 보고 마리아 어머니에게 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로 이렇게 봉양을 했어요. 아마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그러겠죠. 하나님도 뭐 생각이 안 나고 엄마 그러듯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로 47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진짜 육신적인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그 뼈 마디마디가 각자가 놀고요. 다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뼈는 각각 놀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다는 거예요. 진액이 다 쏟아지고 이 고통을 했는데 이 고통보다 주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거,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너무 고통.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내 것은 내 모든 죄,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사정없는 책찍과 형벌이 예수님께 가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통은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같으면 저놈들 저주받고 죽게 하소서 그럴 것인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전도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주님 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전도까지 하셔요. 우편에 앉은 같이 형벌을 받는 그 강도에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전도까지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임마누엘 참된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선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당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리고 완전히 죄와 허물고 죽어버린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쫓아냈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힌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물고기처럼 물에서 이렇게 빠졌나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리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심판, 영원한 사망, 죽음, 거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간을 놔두고 성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웁니다. 스스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이 언약을 세워요. 어떻게 언약을 세우냐?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세상에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그것을 담당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전부 다 내가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들을 믿는 자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보좌에까지, 우리가 있는 보좌의 하나님 나라까지 오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으니까 놔두고 언약이 뭐 어떻게 하든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속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을 실행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중심으로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 아들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 고백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우리까지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우리를 그러면서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바꿔지냐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에 해당되기 위해서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구속의 언약을 다 이루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그걸 완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우리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속에 사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은혜 언약의 대상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조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겁니다. 믿어요. 인간의 행위는 여기서 아무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는 요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이구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자, 이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하고 받죠. 요거밖에 안 돼. 조건. 애기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큰 손으로 사탕 과자를 깜청 주면은 애기 조그마한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땅에 다 또 쏟아지니까 치마를 벌리는 거예요. 여기다 주라고. 믿음이라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그 방법뿐이지 이것도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이 놀라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다니.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봅시다. 당신의 모든 운명은 다 끝났어요. 지옥의 신분 다 끝났습니다. 사단의 자녀 다 끝났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났어요.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거 다 끝났어요. 끝장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장냈어요.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 없는 세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그 속에서 내 것으로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도 바꿔버려야 돼. 흐름을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수도 없이 할 말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기름을 부어서 시켜요. 중직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임명이요. 자,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세상과 인간과 자신과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기름은 누구한테 기름을 부냐?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을 행복하게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 모든 죄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이 세 직분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그 헛된 헛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 선지자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이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이 그리스도 일을 싹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일을 싹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의 일을 다 이루었단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이다 하면서 가시관을 써놓고 얘 왕이다,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뒤에서 왕노릇한 사단이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넘어갔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왕권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 있잖아요. 이게 사단에 넘어갔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는 순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엄청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그 이름 불러서 나가는 게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무서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이루신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양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제단 위에 자기를 제물로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하셨다. 대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원죄, 자범죄 싹 해결했다. 너희가 짓지 않는 조상의 죄, 우상의 죄로 망하는데 저주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심판과 저주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붙잡고 나가세요. 그거 가지고 사세요. 실수해도 그거 가지고 사세요. 과거에 실수한 거 그거 상관없어요. 과거 문제 해결하셨어요. 지금 당하는 문제 해결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과거 미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싹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이 부분을 더 설명하자면 왜 미래의 죄까지 해결했냐,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했냐, 이걸 설명을 하면 한참 가니까 다음에 기회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로 싹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은 미래까지 다 들어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리스도 일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길인 것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진리인 것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바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심판에서 해방받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우리 현장에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사업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그 이름으로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죄에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 그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삼중직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삼중직의 대표요. 정권대사 삼중직의 대사들이라면 대사.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완전히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설명하고 들어갔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다. 기록되었더라. 2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이면서 로마가 세워질 때 헬라 제국에 이어받아 가지고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마가 제국을 세워나갔어요. 그래 헬라.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의 모든 문화, 특히 언어를 로마가 그 시대에 그대로 사용했어요. 공용어로. 그리고 히브리. 거기에는 뭐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의 그 종교요, 유대 종교, 바리새 종교가 거기에 싹 배경이 돼요.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지러 내보낸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오니즘이나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 거기서 탈무드 공부하고 율법 배우고 해당에서 자라고 막 거기 안에 쫙 그 안에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로마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오신 겁니다. 그 때가 어떤 때냐? 헬라의 언어 있잖아요.
문화 있잖아요. 이것이 로마 제국에 다 받아져 가지고 헬라 언어가 어디서든지 통하게 만들었어요. 언어 통화 만들었지. 문화가 이렇게 전부 다 갖춘 문화로 이렇게 통하지. 헬라 지식과 지혜, 헬라 철학자들이 로마의 황제의 스승들도 있고 그러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행정 전부 다 로마를 중심으로 했어요. 정치의 모든 로마 황제의 깃발이 어디서든지 거기서 굴복하고 엎드려 절해야 돼. 그리고 행정의 모든 것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쫙 펼쳐집니다. 로마 제도 아래 모든 게 펼쳐져요. 모든 입법, 사법이 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길들이 로마를 향해 뚫려졌어요. 그러니까 박스 로마라나가 바로 그 말이야. 모든 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는 어때요?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제국이잖아요. 이 속에 헬라 문화, 이 속에 헬라 언어가 전부 다 통하게 만들어지.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중심으로 쫙 뚫어놨지. 로마 군대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해적을 물리치고 산적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치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 제국 안에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어요. 장사하면서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뭘 해서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듣든 안 받아들이든 그들은 메시아 올 것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찼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로마 제국의 헬라 언어의 유대의 모든 메시아 이런 사상이 한 번에 로마 중심으로 전 세계로 쫙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시대를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때가 참에 오셨다면 이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 일을 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운데,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완성시킨 겁니다.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어요. 제자들이 할 일도 완성시켰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일들을 주님은 전부 다 마무리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제자들을 어느 정도로 만들었냐? 로마 제국 군대의 힘, 헬라의 지식과 철학의 어마어마한 지식, 유대 종교의 어마어마한 그 사상, 이것을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한번 따라서 이기게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사회의 모든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 전 세계의 모든 배경을 이기게 만들었다니까. 어부들이 이기게 만들었다고요. 갈릴리 출신들이 그 이기게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지금 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 갖고 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옵시고 승리자로 나가게 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라면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